교회에 도약이 있는 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국이 너무나 어렵고 세상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각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옵시며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끝나고 세례 증서를 나눠줄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리면 얘기하세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까 낮에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나 보이는 데다 놔야 세례 증서를 드려야 되는데 낮에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저녁 때 자, 오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인데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심 또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제 뒤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도 일어나고 신앙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문제도 다 소멸되어서 원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고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성장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건 도저히 가망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 이건 가망이 없죠. 더군다나 그 옛날에. 자,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나눠드린 거를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자,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매일 누가 그래도 데려다 주는 모양이에요. 구걸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우리는 행복하죠. 아까도 말씀을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다리를 다친 사람, 당신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3일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3일만 걸었으면 좋겠다. 헬렌 켈러는 그랬어요. 자기는 3일만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 3일만 이 풀을 봤으면 좋겠다. 또 하루, 그래서 3일 동안에 하늘을 보고 이 땅의 지구의 자연을 보고 그리고 나를 키워준 선생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시력이 좀 나빠도 볼 수 있는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차고 넘치고 불평을 찾으면 불평이 또 엄습하여 몰려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참 불쌍하죠. 지금도 우리 외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지만 외국에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씻을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더더군다나 없고 피부가 다 그냥 어린아이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첫째, 이 성전 앞에서 구걸했다는 것, 참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시장 같은 데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지 않고 그래도 성전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 3장 2절에 보면 성전에서 구걸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시장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이들이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죠. 베드로도 역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맨날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갔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거린이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듣는 귀가 달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성전 가까이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가 적은 것 같은데 오늘은 설교가 좀 졸렸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날 말씀에 내게 부닥쳐서 예리한 검과 같이 성령의 불과 같이 정말 커다란 몽둥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도전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나에게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항상 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중 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자지요. 겁장이었던 베드로 제자들 그들이 변화가 됐죠.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하루에 전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하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졌죠.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아마 그 안진뱅이가 그랬을 거예요. 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냐?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네? 그제보다 점점 더 많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 다르게 점점 많아지는 사람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사람,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보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도 자꾸 만나야 불꽃이 튀는 거예요. 우체부 얘기하시죠? 서울에 사는 총각이 저 시골에 있는 그 여인에게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하고 매일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체부는 재수없는 우체부예요. 그 산꼭대기를 매일 두메 산골 가가지고 아유 힘들어 하루가 멀다고 매일 가서 그 아가씨를 만나는데 그 아가씨가 우체부 보니까 불쌍해. 너무 힘들었죠. 물도 주고 밥은 못 먹은 날은 또 밥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맞아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총각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 만나는 사람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은 주님을 만나세요. 성경을 날마다 보세요.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입에서 술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강력하게 물론 지금 만났기 때문에 여기와 계시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날마다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안전병이는 베드로를 만났어. 기필코 40년 만에 만나서 그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40년이 길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40년이 그래도 어딥니까? 50년보다는 짧잖아요. 우리가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을 받았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진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전권사님 또 등등 여러분들 응답에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가 우리는 40년간만 안 돼요. 그럼 죽네. 안 되겠네. 내년에는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는 하여간 어떤 그 분수령을 삼아가지고 내년에는 온 가족이 다 나와 예배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체험되고 또 그리고 은혜 받았던 일이 있었으면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로 회복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고 후유증이 어느 정도 가시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지금 국제정세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다시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분열될 수 있고 믿음이 희석될 수 있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예배 시간을 늘려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보면서 내년에는 오히려 가뭄 때에 요셉에게 풍년이 왔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남들이 안 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건 누가 한 것이냐?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를 버렸던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라! 하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은과 금이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되 극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 주님 앞에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주의 영이 거룩하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보다도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자가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공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전도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을 가정을 직장을 계획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과 경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헌금하고 봉사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 안진뱅이가 아이고 내가 있는 돈 여기 오늘 이거 구걸한 돈 다 드릴 테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만났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에게 그 일어나는 그 치료에 준하는 것을 그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봉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개인의 권능,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경건해서 그런 거 아니라, 경건으로 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보다 더 경건하겠어요? 그들은 아주 경건합니다. 물론 외식이지만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것이 병든 것을 고치거나 능력을 받는다든지 은사를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발 앞에 많은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보석을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많이 헌금도 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갖고 구원을 받는다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청이와 같이 공양미 300석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기쁜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단돈 1,000원 혹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물질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신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신앙의 안진뱅이여 일어나라 그랬어요. 신앙에도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어린 신앙이 있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내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근데 장성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신령한 것들을 알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낮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그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성숙한 자들의, 그리고 성장된 자들의 믿음의 신앙의 그 분량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은 안 됩니다. 이걸 떡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개인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나를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 먹으러 온 거다. 떡.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어린 신앙은 뭐냐? 날마다 달랍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은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성숙된 신앙인지 아니면 어린 신앙인지 압니다. 성숙된 신앙은 주님 앞에 다 드리죠. 그런데 어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고쳐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자녀가 달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취직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해서 성취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 드리는 것과 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오늘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스쳐 지나가지만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숙제를 낼게요. 과연 나는 달라의 신앙인가? 나는 아니면 드리는 신앙인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봐서 내가 성숙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어린 신앙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안 적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떡신앙이야, 떡신앙. 떡 먹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나누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는데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몸으로서의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차에서도 기도하지만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합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차에서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내려졌고 그 120문도 120명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 충만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으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되기 위해서도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지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했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교회 안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큰 교회에서 또 지하 교회라도 불 다 꺼놓고 캄캄한 데서 그냥 하루 예배 드리고 한 달을 일주일을 비워두는 교회는 정말 아깝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가치는 1년에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 가치는 있습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교회에서 항상 찬송소리, 기도소리, 예배소리 그리고 찬양소리가 항상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집에서도 먹고 교회에서도 먹고 항상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먹는 데입니다.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힘들어져서 후유증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큰 교회까지 이제 확 퍼져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교회를 봤냐면,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가는데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전기세가 더 나간다 이거예요. 큰 교회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그만큼 교회가 코로나 때 성도들이 너무 빠져나가지고 돈 10원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기세조차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낮 예배로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한. 또 겨울이 돌아오면 히터를 틀을 수 없는데 낮에는 좀 낫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비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모여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지금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그런 교회일수록 더 기도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내가 농사꾼이야. 근데 집에 콩은 잔뜩 있는데 팥이 없어. 그럼 그 다음 해에 뭘 심어야 돼요? 팥을 심어야지. 팥은 잔뜩 있어. 콩도 잔뜩 있어. 근데 보리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리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요? 그럼 물질 심어야지. 건강이 없어요? 그럼 건강 심어야지. 원리 아니에요, 원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시간을 들이세요. 기어 나와서 교회하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세상 말로 효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거든요. 영혼을 살려놔야 돼요. 물질을 드리지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헌신하지만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면은요,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다리가 다쳤어. 다리가 다쳐서 교회에 올 수 없고 의사 선생님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내 다리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일하셨어요. 오늘 내가 다리가 아픈데 교회에 쉬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왜? 쉬면은 나을 텐데 뭐. 여러분, 똑같이 병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적으로 낫는 것과 내 스스로 약 먹고 고쳐서 낫는 것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공태에 가지 병원도 안 가고 있지 말,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도 갔다 왔어. 병원에서는 갔다 왔는데 요거는 얼마 동안 갈 거니까 당장.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성대가 결절이 됐어요. 성대가 결절이 돼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도 많이 하니까 성대가 결절했어요. 우리 여기 지난번 금요 때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예, 작년에 저쪽 여자 목사님, 키 조그맣고 한번 와가지고 여러 번 질린 적이 있었죠. 그분 성대 결절해가지고 목이 안 나와. 그게 병원에 가니까 뭐라 하면 당분간 목 쓰면 안 됩니다. 절대 목 쓰면 이제 더 이상 목소리가 음영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당장 설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애따 모르겠다. 딴 때보다 갑절에 찬양을 했어요. 딴 때보다 소리를 갑절을 해서 점점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게 탁 터져버려가지고 지금은 목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좀 목 좀 달래가면서 찬양 소리 좀 덜 내고 설교도 좀 덜 빗대 올리고 하면은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목소리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을 한번 택해 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한계에, 그 어떤 부닥치는, 그리고 절벽 끝까지, 죽음의 단계까지 한번 가보는 그 어떤 그 대시가 좀 있어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도, 무모한 자녀들은 부모가 감당을 못합니다.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야, 진짜 내가 봐도 너는 미련하게 예수 믿는다. 너 그러다 다쳐. 너 그러다 목 다 진짜 상해. 너 그러다 다리 그나마 조금 다친 거 아주 완전히 부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다치거나 말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말거나 막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아우 한 대로 되면서 할 수 없이 하는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고 고쳐주지 않겠어요?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코너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두 손 들고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너까지 갔다 할 때는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땅에 가장 그래도 쓸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권능의 신앙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쓰셔요. 내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손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발을 사용하십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죠.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냐면 두말할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빼놓고는 능력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부자가 되든지 자식이 되든지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의 1밖에 안 됩니다.
100의 99는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변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듯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그 변화될 가능성이 다 있음을 하나님은 다 믿고 계셔요. 내가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강도와 같은 사람들, 기믹도와 같은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 제가 아는 저 연희동에 계시는 분, 정말 아주 깡패 중에 상은 깡패입니다. 그렇게 깡패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고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놈이었다 양반으로 됐으면 양반의 그 어른이 나를 상놈이었지만 저 녀석 참 똘똘하다 쓸만한데 너 양자 삼아라. 그리고 양아들로 시키면은 처음에는 어색하죠. 아이고 일찍 일어나서 이거 뭐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고 머리도 단정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틀려야 되고 그냥 거지로 살 때는 막 돌아다니고 백정으로 살 때는 막 돌아다니고 상놈으로 다닐 때는 막 아무렇게나 흙에 주저앉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양반은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습관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이 좋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 안에 신분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고 있는 것과 나는 안 된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로 만들어 놓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불의한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앞에서 18, 19 나올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또 성질이 나서 내 주머니에서 주먹이 나올라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꾸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가치를 계속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어엿한 양반이 되어가지고 아주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종을 부리는 것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얼굴도 기름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종이 변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과 나름대로의 예수를 믿는 어떤 경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빠른 사람이고 늦은 사람이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똑같이 한 달을 공부했는데 똑같이 1년을 공부했는데 똑같이 6개월을 공부했는데 시험 보면 어떤 놈은 100점을 받고 어떤 놈은 30점을 맞아요. 30점 맞은 놈은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참 불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점짜리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한 번 볼 거, 두 번 볼 거, 머리가 내가 나쁘다. 그러면 4번, 5번 보는 거죠. 남들 1시간 기도할 때, 남들 10분 기도할 때, 아니야. 나는 1시간 더 할 거야. 남들이 성경 3장 볼 때, 아니야. 3장 보면 1년에 한독 한다고 그러지. 나는 3독을 해야 되겠어. 나는 9장씩 볼 거야. 이런 도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인 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봐야 IQ요 140, 170, 뭐 한동훈이가 170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머리가 엄청 좋은 모양이에요. 머리 좋아봤자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 오히려 그 약은 머리 가지고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머리 좋고 나쁘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날마다 포기시키고 나는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을 때
애국까지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이 유다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청년입니다. 똑똑해봤자 이스라엘에서 출사할 수 있을 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왕이 3번 4번 바뀌도록 총리의 직을 이방인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다시 기도한 즉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과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기도로 하는 것이랍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대한민국 교회 2025년도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께서 주실 해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2025년도에 바뀌지 않고, 여러분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가 개혁이 돼야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그 주축에 누가 서야 되냐? 주의 종이 서야 돼요. 제가 요즘 아주 듣기 싫도록 말하지만 저녁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 활성화 시켜야 돼요. 저녁 기도해야 됩니다. 영시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물론 영시 기도가 됐던 저녁 기도가 됐던 새벽 기도가 됐던 셋 중에 뭐 하나만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원 가야 되고요. 소그룹 계속해서 모여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한국교회가 2025년도에 흐트러지면 끝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남아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저는 내년 한 해 목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서로 상처 입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며 남의 아픔이 내 손가락 아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전달받으면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어린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들도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아 물러가라면 귀신이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로 언제 그랬냐? 30년 4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결국은 저 끝 초대교회까지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은 도망갑니다. 마귀의 계계를 압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만 더 보자. 내년 2025년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집중해서 관망하실 것입니다.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제비 새끼에게 제비 어미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떠난다. 너희들이 이제 다 컸어. 마지막 이제 너희에게 주는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가장 실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줄 것을 믿으면서 내년에 여러분
정말 일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해, 그리고 일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해를 상기시키면서 그 해로 회복시키고, 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올해는, 내년에는 정말 큰 경험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아멘. 병든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며, 그 다음에 능력의 성도가 되어 생명을 거는 뭐를 가져야 되죠? 생명을 거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결국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 1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완전하게 변화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걸어라,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육신의 병,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앞서서 우리가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가 한번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몇 년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력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달인이 되었는가, 얼마만큼 정말 최고의 장인이 되었는가. 세상에서 기술자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토록 오래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신비하고도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주셔서 특별히 이 계단을 통하여 이 땅의 25년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또 그리고 50년 60년 전과 같이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봉장에 우리 성광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경험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2025년도는 나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철저한 신앙,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2025년 나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대한민국 교회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